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사는과 이사입니다. 건강합시다.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와 또한 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압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집안이 번성하길 바랍니다. 종려나무, 백향목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막에서 잘 자라는지 놀랄 뿐입니다. 종려나무는요, 하늘나무라 할 만큼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를 종려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열매가 얼마나 단지 우리가 절각거리 흐르는 땅이라 말할 때 바로 꿀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꿀을 말합니다. 굉장히 열매가 달집니다. 저도 1988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갔을 때 종려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얼마나 그 열매가 달던지요. 거기서는 대추의 여자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백향목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쭉쭉 뻗은 그 백향목, 하늘 향해서 정말 잘 자라는 그런 백향목,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의 꽃이요 민족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 저런 사막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 그저 놀랄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악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의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악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시편 92편 우리 7절 우리 본문 봅니다. 90편 7절 천천히 시작.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아멘. 악인들이 아무리 꽃처럼 잘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끝내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한 사람들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의인 악인들 되지 말고 언제나 늘 의인들 되시길 바라고, 정말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며 결실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인류를 분류하는 때는 보통 피부 색깔을 따라서 분류합니다. 시커머면 흑인종이라 그러고, 또 하얗면 백인종이고, 그리고 얼굴이 좀 빨가면 황인종이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혈통으로 논할 때는 보통 몽고족이니 게르만족이니 앵글로색슨족이니 또 바이킹족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차원에서는 하나님 믿고 용산받은 의인과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쇠사슬에 얽매여 살고 있는 악인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의인이고 어떤 자는 악인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여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의인의 생애는요 결실하는 생애요, 풍족한 생애요, 언제까지나 청청한 빛을 발하는 그런 생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처럼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왕성하게 발육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바논 산은요 팔레스타인 북방에 수사에 있어 항상 백설이 하얗게 있는 만연설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화이트 마운틴이라, 하얀 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 높이는 해발 1290m,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1년 360일 동안 언제나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김원 박사님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수도는 베이루트입니다. 에메랄드빛 지중해 한 자락을 차지한 나라, 이 나라는 전쟁으로 녹진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크기는 경상도만한 경기도만한 나라지만은 인구는 400만, 이슬람이 65%,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35%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레바논은 축복받은 그런 나라고 온통 올리브 나무들이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레바논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이 바로 레바논에 있습니다. 내가 세계의 수많은 동굴을 가봤건만은 레바논의 동굴처럼 아름다운 동굴은 난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백향목 그리고 종려나무, 아름다운 나무요, 그리고 성장하는 나무요, 입이 날마다 늘 파릇한 그런 나무입니다. 몇백 년 폭풍 한세를 다 겪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끄떡하지 서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멋있는 모습이요, 웅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Forever your color, 언제나 푸른 그빛이 아름답다는 얘기, 색깔이 변함없기에 언제나 늘 푸른 빛을 띠기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철나무는 사랑을 받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그 빛, 쓸쓸한 가을날에도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너는 늘 빛이 변함이 없구나. 저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소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물론 소나무 밭에서 놀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 방에는 소나무 액자가, 아름다운 액자가 늘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벨수도 옛날에는 소나무야 소나무야 항상 내 벨소리에서 그렇게 울려놨습니다. 내 백향목이 바로 그런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어떤 나무일까요? 따라합니다.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 볼까요? 역대하 2장 8절과 9절로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4개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볼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한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 더, 열왕기상 5장 5절과 6절 봅니다. 쭉 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산지를 올라가 봤습니다. 아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산에 높이 올라가니까 백향목들이 막 엄청난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보통 500년, 600년, 700년 된 나무들입니다. 높이는 보통 30m, 35m.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그 엄청난 나무들이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서 그 나무를 베어서 그리고 배에 실어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수많은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더군다나 3290m의 레바논 산은 더 울창하게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까요? 외모가 아름다워서 늘씬한 키 때문에, 또한 잎사귀가 파래서, 물론 그것들도 타당하지만은,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레바논 산의 백향목은 긴 세월 동안 3290m의 높은 고봉에서 몇백 년의 폭풍한설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자란 나무이기에, 고난과 시련을 아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이기에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수가 목재수에서 나무를 사와서 그 나무로 술상을 만들었다면 술 취한 음녀들이 말입니다, 아마 죄를 짓는데 그 술상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구사에서 나무를 사들여 이렇게 강대상을 만들었으면, 나무는 같은 나무로 돼, 이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온 성도들은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성단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종들이 된 것은 내가 특별하사가 뽑힌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종들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이 나무가 뭐 잘나서 강단이 되겠습니까? 이 나무가 선택되어 이렇게 강단이 되니 얼마나 복받을 강단이 되었느냐, 그런 말에 우리 모두 다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백향목은 배에 돛대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된 요즘에는요, 배들은 모두 무엇으로 갑니까? 기관으로 가죠. 기관으로 통통통 잘 갑니다. 10나트 20나트 계속정은 막 40, 50나트로 날아갑니다. 저는 해군 군목이었기에 배를 잘합니다. 또 빠른 배는 얼마나 빠른지를 모릅니다. 어지간한 파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배들은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바다를 왕래했습니다. 때문에 돛대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귀한 돛대를 이 잣나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7장 우리 5절 볼까요? 시작. 순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아멘. 기관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돛대 힘으로 배들이 다녔는데 그 돛대를 바로 레바논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만들었기에 그 나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은요, 버려진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인디언들만이 살고 있던 흑암의 대륙이었건만은 1602년에 102사람의 청교도들이 성경을 들고 들어가 기독교 교육 그리고 정치, 도덕을 심으며 개척한 땅이기에 3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한 강대국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자유진영의 돛대 역할을 미국이 사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운동, 3.1운동, 독립운동 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사람 중에 17사람이 바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190문도는 그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라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은 돛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배가 돛대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도 분명히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피와 땀을 흘리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돛대 힘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들이 환하게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릅니다. 백향목은 썩지 않고 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백향목은 썩지도 않고 존먹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언제까지나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나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 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산지에 가봤는데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존먹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나던지요. 그래서 벌레들이 거기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나무는 썩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벌레도 붙으면 그 벌레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언제나 늘 바르게 풍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이화의 어머니요, 한국 여성의 성각자였던 고 김하나 박사께서 투병을 하시며 임종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 부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슬픈 장성국 부르지 말고 승리의 찬가를 불러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로 옮겨간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의 신앙의 토대에 옮겨진 그런 종교입니다. 그 부활 신앙은 그로 한평생 독신으로 이 나라 여성교육과 교회봉사를 위한 헌신키한 능력의 심연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프로랜서로 있다가 직장생활을 하는 한 청년의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조직이나 모두가 원하는 것은 성장이죠.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또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잘못 다스려서 사람 때문에 늘 골치 아파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나의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5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 한번 꼽아보세요. 아니면 5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3사람만 되든지 아니면 한 사람도 없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과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먼저는 자신과 양심 앞에 끊임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식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는 표현을 자주 해야 됩니다. 함께 생활하는 이들과 신뢰할 수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지류 천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뚫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일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끝내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꼭 기도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 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내 속사는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바울사도는 일생을 걸쳐 청춘 바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유명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영원한 이 부활신앙,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피 흘려 수교까지 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그리고 믿음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은 자는 무덤에서 무덤문을 박차고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백향목은 곧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곧습니다. 절대로 꾸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무라 쭉쭉쭉 뻗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건 곧 정직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26m, 어떤 것은 30m, 어떤 것은 35m까지 쭉쭉쭉 올라갑니다. 결코 뒤틀리거나 삐뚤어짐이 없이 정직하고 곧게 자란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하늘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루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못 읽어들려 다 고침 받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크고 작은 배들을 움직이는 돛대처럼 썩지 않고 좀먹지 않는 영원한 부활신을 가지고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성령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아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내놓고 열심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리저리 줄을 그어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계시던 선생님이 다정하게 아이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그 어린아이를 유려 주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선생님은 어린아이로 하여금 크레파스의 손에 단단히 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의 손을 선생님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손이 어린아이 손을 인도해서 도와주기 위해 이리저리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손이 선생님 손에 잡혀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린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레파스를 들고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그리지만은 좋은 그림을 그리지 못한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도와줄 자 보혜사를 보내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혜 성령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크레파스로 손을 그어 그림을 그리게 하는 선생님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능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실력 따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이기도록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며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이 찬양만 2번 부르고 말씀을 마칩니다. 박수면 심차게 부릅니다. 둘, 셋.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실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한 해 또 다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이깁시다. 승리합시다.